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입니다. 영적 성숙, spiritual maturity, 영적 성숙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거, 야고보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야고보서 1장에서 온 세상에 흩어진 12지파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되어진, 그러니까 개종한 주이시 크리스천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주이시 크리스천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쓰면서 유대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본래 굉장히 많은 힘들고 고된 일들을 수반하는 일이어 왔는데, 게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까지 했으니 주이시 커뮤니티 안에서 출교 조치를 당하고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겪어야 했던 그런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시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그걸 기쁨으로 여기자. Count them all joy. 기쁘다 치자. 그 믿음으로 그걸 기쁨이라고 여기면 왜 그것이 기쁨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프로브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로마서 5장의 바울 사도와 동등한 그런 가르침을 주었었습니다. 자, 1장에서는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오래 참으면, 시험 가운데 오래 참으면 영적으로 크게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2장에 들어오면서 야고보는요, 영적인 성숙은 반드시 외적으로 증명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성숙은 우리의 내면에만 절대 가두어둘 수가 없다.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삶은 절대 내면에 가두어둘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이 성격 자체가 상당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굉장히 간절한 그 열망과 또 어두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불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나아가는 영적 전쟁의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몰래 감추고 혼자 살아간다는 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내면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어디선가 표가 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attitude,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 크리스천이구나 하는 게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반드시 외적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간 존재의 내면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깃들여지게 되는, 우리의 내면에 뿌려지게 되는, 외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인간 존재, 우리의 whole personality, 전 인격 속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깃들여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심겨지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2장을 열면서 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잠잠히 덮어둘 수가 없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걸 드러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의 전 인격 속에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디어리 신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들의 내면에 씨앗으로 심겨지게 된다. 자, 야고보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보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가진 믿음이 여러분 잘 보셔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요.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들이 남다른 부자가 되고 뭐 어떤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이 복을 이 세상의 육적인 복을 받아 가지고 막 어떤 그 대박 성공을 거둔다. 이 개념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가졌으니. 자,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 안에 품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 대우를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철학적 연습이나 정신 수련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정말 정통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임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품게 되는 믿음은 타인을 리스펙트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수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짓는 중요한 예수쟁이들의 성격이에요. 크리스천들의 성격이에요. 여기 1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with respect to persons, 이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 사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리스펙트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 그 사람이 얼마나 부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서 더 나아가 얼마나 세상적인 영향력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치중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 이게 존중하는 마음,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의 아름다움은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의 아름다움은 사람에게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든 멸시받는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그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의 바닷가 피장 갓바치 가죽장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우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가 되어 배가 한참 고플 무렵 이제 식사를 하러 내려가기 전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보자기같이 내 귀퉁이가 묶여져 있는 밧줄에 묶인 그릇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여러분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율법이 금지하고 있어 절대 먹을 수 없는 온갖 부정한 종류의 짐승들이 거기에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이런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내가 그래도 정통 유대인인데 코셔의 법칙에 따라 저는 율법이 정하는 거 아니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나기를 내가 씻어서 깨끗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저거 다 부정한 짐승들인데 근데 주님이 내가 씻어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러곤 갑자기 그 모든 그릇이 하늘로 또 쑥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있는데 또 다시 하늘로부터 그 그릇이 내려옵니다. 또 동일하게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나 그 이런 거 먹어본 적 없다니까요. 내가 씻어서 깨끗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올라가요. 동일한 환상이 3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 집 문 앞에서 사람들이 너를 찾을 텐데 그들을 따라가라. 그들을 따라가면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생 동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든지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가라. 그것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들어감으로써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에 언약되어진 복음 전도의 마지막 땅끝을 향해 나가는 이방인 전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거든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할 그 일, 땅끝까지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모든 인종적 장벽을 뛰어넘고 사상의 장벽을 뛰어넘고 사람의 외모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장애들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가지고 다가서야 할 그 일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누구라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 보이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들이 오고 싶어서 우리 곁에 다가온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부연 설명이 일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을 못 이해할 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 말을 조금 현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온몸에 액세서리를 막 두르고 그리고 명품 옷으로 그냥 온몸을 갖다가 다 휘감고 그런 사람이 우리들의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아주 남루한 옷, 남루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더기예요. 누더기, 너덜너덜 탁 떨어지고 냄새나고 아주 보기에도 너무 비루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그 옆에 함께 들어올 때에, 자,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크리스천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이냐,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여기 눈여겨본다는 것은 뭐냐면 주목하여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어텐션이 바로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부요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로 눈이 쫙 집중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 좋은 자리를 내어드릴 테니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가난한 자, 아까 남루한 옷을 입은 자라고 말했던 정말 누더기를 걸치고 들어온 냄새나고 아주 보기에도 부끄러운, 남부끄러운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그러니까 왜 거기 문 열고 서 있어? 바람 들어와. 다 나가든지. 예. 이 뉘앙스는 있잖아요. 그냥 여기 들어오지 말고 그냥 나가줬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잘 어울리지 않아. 그냥 나가면 좋겠어. 그런데 굳이 들어온다면 빨리 문 닫고 어디 아무데나 앉아. 내 발등상 밑에 앉든지. 발등상이라는 거는 사람이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발을 올려놓는 그런 풋스툴이에요. 그 밑에 앉아. 그러니까 이것은요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발 밑에 앉든지 나가든지 얼른 해라.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모두 이 말 듣기만 해도 바로 이게 무슨 얘기구나. 모른 척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표시는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품어주신 일 또한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같은 사람 정도는 뭐 완전히 품어주셔야 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혹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이 예수님께 진짜 굉장히 민망한 그런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품어주셨어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불교 사찰 뒷벽에 제 이름을 새겨놓고 스님들이 돌아가며 그 앞에서 맨날 불공을 드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절에 이렇게 시주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스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자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굿도 하고 저희 아버님이 운수업을 하시는데 자동차에다가 막 시루떡 해놓고 그리고 그 운전대에다가 막 북어 이렇게 해가지고 창호지에다가 말아가지고 그 실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런 저희는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린 시절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로 완전히 얼룩진 그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를 품어주셨고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고 저희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아 우리 형제들이 다 목회자 가정이에요. 우리 제 바로 위에 누님 한 분 빼놓고는 모두가 다 목회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저로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대해 예수님도 비유로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는 걸 보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자, 여기 세도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막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툼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건 잔치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정치적 쇼야. 그냥 서로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게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내가 막 굉장히 사랑을 베푸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연민과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사랑 때문에 자발적이고 그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유함이 있고요. 내가 그렇게 하고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뭔가를 베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과시하기 위한 저의가 그 마음속에 깃들여져 있는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잔치를 청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불러왔어? 네가 이 사람들을 불러온 거 너 그 사람들 대접하고 싶어서 불러온 거 아니지? 이렇게 세도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네 잔치에 많이 왔다, 그거 과시하려고 하는 거지. 네가 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해 놓고는 이 사람들 여기 많이 모인 게 바로 다 나의 영향력이다, 이거 나타내려고 한 거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하시는 말씀 바로 그런 거예요. 만일 네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다면, 봐요, 이런 권세가 있고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요, 자기도 우리를 또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고 갚는 겁니다. give and take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그러나 잔치를 베풀고 굳이 잔치를 베풀기 원한다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저 사람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으니까 네가 베푸는 건 고스란히 은혜가 되고 아무것도 너에게 되돌려지지 않을, 진짜 오롯이 주기만 하는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될 것이야.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다. 누구한테 받아요? 내가 줄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라고까지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표가 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표시가 뭐냐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의 내면에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아주 젠틀하고 양순하고 그리고 전 인격으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요 그 믿음을 가슴에 담아두고 혼자 푹 덮어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표가 나게 됩니다. 그걸 뭐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표정만 봐도 벌써 표가 나요. 너 예수 믿는구나.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요, 아까 누가복음에 나온 이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 말씀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이건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들이 느낀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요, 사실은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던 자들도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뭐를?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의 가르침을 오늘 받았으니 우리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의 내면에 있어 절대로 우리가 덮어놓고 모른 척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서 꼭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고보는 우리의 내면에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이 심겨지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Only by grace can we enter. Only by grace can we stand.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오직 은혜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우리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건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건요, 그냥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로 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이 가난한 자들에게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교인이 됐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우리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힘을 가진 자들은요, 세도를 누리고 싶어합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곁에 있으면 다 여러분들을 그 힘 아래에 두고 싶어해요. 그러나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뱅크럽트 됐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spiritual bankruptcy, 영적으로 우리는 도산된 사람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빠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뱅크럽트된 사람들이죠.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은총입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여기 주님의 임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지금 여기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지금 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생각사록 감사밖에 할 게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언제나 우리는 선호하는 게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줄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선호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아무것도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 영적으로 완전히 도산 상태에 다다른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 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세상을 살며 언제나 가만히 나에게 뭔가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업신여긴다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혹독하게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그러하듯이 이 우리 곁에요 어느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업신여김을 당한 그의 모욕당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냥 예수님은요 누가 와서 밟으면 그냥 밟힐 것 같은 그런 분으로 태어나고 사셨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한 성화를 보면요 완전 멋진 모델 그림이잖아요. 예수님 얼굴이 막 빛난 광채가 나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잘생긴 핸섬한 얼굴은 아니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멜 깁슨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묘사한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든 몸이 막 짓이겨졌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절대로 핸섬한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시지는 않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처음엔 다 못 알아봤어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함 가운데 처할 수 있는 모든 걸 우리를 위해 겪어주신 분이세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의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요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니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때요? 은혜를 정말 받았다고 깨닫는 사람은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일이 나의 행복이 되죠. 그 다음에 야고보가 하는 세 번째 말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또 하나의 확연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발을 들여놓는 첫 시간부터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굉장한 포커스를 두고 계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배우는데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책에 기록된 그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다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서 정죄하리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여기 보세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헌법의 모든 조항을 다 어겨서 감옥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많은 헌법의 조항 중에 딱 한 가지만 어겨도 그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 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holier than thou attitude, 이런 말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난 너보다 낫다. 너보다 나,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율법의 조항 가운데 어떤 조항은 꼭 지켜야 되는 그 조항을 어기면 막 굉장히 비열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고, 그런 죄의 항목들이 있고 어떤 항목은 내가 뭐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white lie, 하얀 거짓말,
백색 거짓말. 그 뭐예요? 분명히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뭔가 사람들의 유익을 나타내고 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은 용서가 된다고 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변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 우리가 범법자가 아닐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조항을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을 때 막 신랄하게 비난하고 나는 막 완전히 의인이 돼가지고 막 크고 작은 돌들을 들고 언제라도 저 사람한테 돌을 던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에 애드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온통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지금 너에겐 자유가 있어. 뭘 하든지 너에게 자유가 있어. 근데 네가 선택한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앞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변호해야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또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함, 액션, 말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행동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건 뭐냐? attitude예요. attitude. 우리가 어떤 태도, 삶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야고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긍휼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모든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언어도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행동도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애티튜드가 어땠는지 그것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의 지적 아래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느냐? 바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정죄하는 일을 즐깁니다. 지적질. 세상에서 아마 제일 재미있는 일이 남의 아픔을 지적하는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제일 첫 번째 조상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악과가 뭐예요? 나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 이제 나는 의가 뭐고 불의가 뭔지를 난 알아. 이게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가? 여러분, 그 모든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알고 계시면서도 견디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어도 잊기로 하셨으면 그냥 잊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 야 최소한 내가 너처럼은 안 산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유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그 밀림 속에 아주 옛날, 지금이 아니고 아주 옛날에 저는 있잖아요 에콰도르 그 아마존 정글에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서 바로 그 와카 부족 그러니까 그 엘리엇 선교사 일행을 죽였던
그 부족 사람을 만났어요. 경비행기를 타고 굉장히 와린가 부족이라는 그런 그 아주 깊은 산 속으로 정글 아주 깊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비행기 비행장에 있는데 그 함께 가는 그 에콰도르 선교사님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와카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엇 선교사,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 보신 기억 있으시죠? 그 선교사 일행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지나기 전, 그러니까 지금 그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앞에 조상들 때까지 사람을 잡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서 먹고 그 두개골을 갖다가 아주 요만한 공처럼 그렇게 축소를 시키는 그 무슨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자기가 잡아먹은 사람들을 주렁주렁 전리품처럼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 굉장히 배타적이어서 자기 부족을 침범하는 이방인은 무조건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프리모티브 사람들 중에 남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을 잡아먹는 것에도요 법도가 있어. 법도가.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어떤 마을 사람은요, 우리는 최대한 8촌 이내는 잡아먹지 않는다. 우리는 적어도 8촌 이내는 잡아먹지 않아. 아니, 사람이 어떻게 8촌 이내까지 잡아먹어? 그게 인간이야? 근데 그 바로 옆 동네에는 있잖아요. 4촌 이내는 잡아먹지 않는다는 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4촌 이내는 잡아먹지 않는다. 그러면 8촌 이내는 잡아먹지 않는 사람들이 4촌 이내는 잡아먹지 않는다는 그 부족 사람들을 볼 때 저게 인간이야? 야, 너도 인간이야? 어떻게 사람이 6촌을 먹는단 말이야? 적어도 그래도 8촌은 넘어야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지. 네가 인간이야?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그놈이 그놈이야.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요, 누가 누구에게 대해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도 없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야곱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 때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다 속죄해 주셨다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 증거가 우리들의 삶에서 사람들 향해 언제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에 남아있는 부분은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던 세 가지 믿음입니다. 삶의 열매를 결정짓는 믿음이에요.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결정되어진다. 이게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그 첫 번째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일 아침 예배 때 이야기하는 죽은 믿음이란 뭐냐? 죽은 믿음이란 뭐냐? 야고보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한다는 건 뭐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나는 믿습니다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그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정작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율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게 이런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성숙을 주셔서 우리가 많은 긍휼을 받고 여기 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을 통해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demonic faith예요. 마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용어에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용어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믿음을 갖는다는 건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마귀도 그 정도는 믿어. 야고보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마귀도 이 정도는 알아. 그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행함이 나에게 있어. 근데 너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한번 보여봐라. 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 가운데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앞에 나타났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들은 100%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귀신들은 다 고백했어요. 마귀들은 다 고백했어요. 사람이 고백하지 않아요. 자,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저 유명한 거라사 광인, 가다라 지방. 거라사는요, 가다라 지방이에요. 이 거라사 지방의 땅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 이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빨강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진 이 구절이 이 사람의 형편을 영적으로 아주 확연히 해석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네르티스, 이 말은 a certain man, 어떤 한 사람이 아네르티스, 엑테스폴리우스, 엑라고 하는 말은 무엇무엇의 바깥쪽으로 그런 말이에요. out of something, 무엇무엇의 바깥쪽으로, out of the city. 테스는 the, 폴리오스는 the city입니다. 그 도시의 바깥쪽으로 a certain man, 어떤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콘 다이모니아. 에콘이라고 하는 이 말은 possessed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콘, possessed,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단어가 에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고 나는 그것에게 소유된 거예요.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마귀 들렸고 또 마귀에게 붙잡혔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여러분 어떤 그 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마귀에게 붙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은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이 다 말살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이 사람 뻘거벗고 다닙니다. 뻘거벗고 다녀요. 이게 지 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집에 거하지 않아. 집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항상 정처 없이 떠도는, 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어디를 막 부지런히 다녀요. 정처 없이 다녀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무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 무덤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 사이에 이 사람들이 거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비참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비참한 형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아네르티스 액테스폴리우스 에콘다이모니아,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그 사람이 a certain man이 도시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를 보자마자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와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오실 때 바다에 그냥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빠져 죽을 뻔했어요. 배가.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그들이 바로 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했거든요. 이걸 보고 제자들이 서로 눈짓하며 뭐야?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는데 순종을 하지? 지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분을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 귀신 들렸으니까. 이게 야고보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알기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사람 자신에게 아무 적용도 안 돼.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알기는, 당신이 누군지 알기는 알아요. 근데 난 당신과 상관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며 교회 주변에서 늘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귀신도 그 정도는 알아.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매일 고백하냐? 그건 뭐냐면은 바로 쉐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힘 에카드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다. 이거 매일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 너희 외우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분뿐이라는 걸 고백한다고? 마귀도 그 정도는 알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와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다 귀신에게 끌려갖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니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자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다 떠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에게 하신 말씀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믿음 안 되겠죠. 마귀적인 믿음 더더욱 안 되겠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true faith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다이나믹하고 바이털한 아주 역동적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 이제 9절들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만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의롭다 하심이요, 의롭다 하심이 헬라어 원어에서 디카이오입니다. 디카이오. 이 디카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트롱 사전에 찾아보니까 의롭다고 간주하다, 의로움을 증명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를 가져다 주었다는 걸 증명했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가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오늘 야고보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 율법의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것, 무엇을 통해 드러나야 되느냐? 우리 절대 교만해질 수 없고 겸손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웠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 사람이 귀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소중해요. 얼마나 사람이 소중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자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셨겠어요. 분명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자기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려 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수반되는 것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참 아름다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일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꼭 따르게 되기를